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사는 날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종신토록이라고 번역이 된 콜레메 하에카입니다. 종신토록 그랬는데 이 종신토록이 누구에게 관한 말씀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한글 성경으로만 보아도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종신토록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종신토록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을 보면은 남성 2인칭 단수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콜은 모든입니다. 그리고 예매는 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리고 하에카는 어근이 하이니까 살아있다, 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모든 날 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날이라고 번역이 된 요음이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토칼렌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셨을 겁니다.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남성 2인칭 단수가 아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성 3인칭 단수가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아다마가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땅을 먹는다 이겁니다. 땅을 먹는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다마이기 때문에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풀이하다 보면은 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피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피, 혼적인 사람의 피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은 육신의 모든 날 동안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날은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역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아다마가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낼 것이라 했는데 땅이 무엇을 내는가 하면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에 여성 3인칭 단수가 아다마이고 그 다음에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여성 3인칭 단수도 아다마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첫사람 아담은 땅을 먹는데 땅에서 나오는 가시와 은근키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와 은근키를 누가 내느냐? 땅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땅이 누구냐 하면은 땅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이 내는 가시와 은근키를 먹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살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7절 이 말씀을 원복음이다, 계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사람을 먹는다, 너는 그 소산을 먹으리라, 토칼렌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좀 불쌍하게라도 보이기라도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3장 17절을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원복음이다, 계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종신토록 콜레메 하에카,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고 또 영생하고 그 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은 하이임 하울람입니다. 하이임은 살다의 복수이고 하울람은 영생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날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콜레메 하에카는 의미가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육신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육신이, 목숨이 코로 숨쉬고 있는 날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은요 그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날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날들하고 종신토록하고 성경에서 기록이 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한 날들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생에 속한 날들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들이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존재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존재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주의 시한은 종신토록입니다. 누구의 저주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저주를 종신토록입니다. 이 종신토록을 법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종신형, 무기징역, 기한이 없는 징역이 종신형입니다. 이 종신토록이라는 것이, 사는 날이라는 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육신의 코로 숨 쉬는 날 동안인 겁니다. 이 부분을 너가 그랬는데, 이 너가 누구냐?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담이 사는 모든 날입니다. 이것을 형벌이라기보다는 육신에 대한 형벌이요, 육신 안에서 왕노를 할 동안의 형벌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담 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종신형을 받은 것이고, 아담이 만약에 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형벌은 종신토록에서 끝나고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지만은 영생토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다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은, 육신에 사는 날이 코로 숨쉬고 있는 날 그 동안에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내가 빼내버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게 되면은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다 끝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저주도 끝나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은 원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교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그랬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원문은 나푸쉐카에로 되어 있습니다. 나푸쉐카. 이 나푸쉐카의 어글이 뭐냐면은 네페시입니다. 육적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혼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혼을 힘써 지키라. 너는 너의 생명력을 지켜라. 너의 지식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두렵건대 너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너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생존하는 날이 뭡니까? 콜레메 하예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종신토록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 일들이 너의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랬습니다. 너가 목숨이 있는 날 동안에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일, 평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코로 숨 쉬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로, 그러면 3대입니다. 그 3대가 뭐 해야 돼요?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평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내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자, 어디로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이랬습니다. 콜레메 하에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무엇을요? 율법책을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축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본문에서 이 왕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등한 책무가 되는 겁니다. 동등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평생 해야 될 일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책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랬는데, 함께 있다는 것이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곁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옷깃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길에 다니면서 때마다 시마다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항상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휴대폰에서 유튜브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을, 항생명의 말씀을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보셔서 여러분들 지금 3장 17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평생에 그것을 읽으며 했는데 율법책을 읽으며 들으며.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책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네 번째는 뭘 합니까?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다섯 번째로는 이 규례들을 행하게 하라. 자, 우리가 이 5가지를 평생에 목숨이 붙어 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의무 5가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으면서 나는 지금 그러면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보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의 평생에 이랬습니다. 콜레메 하야까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뭡니까? 너의 삶의 여정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평생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평생의 보장은 영생의 보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이랬습니다. 아들의 평생에 아들이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기도 속에 숨어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나의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했어요. 이 돌은 예배니까 주춧돌 기초성 모퉁이 머릿돌이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노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함이라. 할렐루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콜레메 하에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로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하는 대로 사무엘의 머리에 삭돌을 대지 아니하였더니 평생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이르렀습니다. 콜레메 하에카입니다. 사람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섬겼더라 이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오 이랬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다 할지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를 행했을 때에 그 범죄가 누굽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남이스라엘과 북유다로 나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순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 한다면 바로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을 알고 나면은 그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충신 장군을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만들고 우리아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리고, 이것 때문에 다윗의 후대에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나누어져 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평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종합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존재성의 문제다. 존재성의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야곱도 말입니다. 존재가 확실히 되어졌다 한다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꾀쟁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야곱을 표현할 때 사기꾼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까? 아버지를 속였지, 형을 속였지, 삼촌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한 번의 실수, 만약에 말입니다, 신약시대라고 한다면은 야곱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확실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야곱 속에 있는 존재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성의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의 믿음이라는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실체, 말씀의 실체. 여기에 존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신이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존재성의 문제이다. 그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존재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라. 말씀을 영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성을 따라서 그날 매 순간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읽기 이전에 이 시편 23편 1절로 3절은 여러분들 찾아서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도서 9장 9절을 봅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콜레메 할까.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일평생에 이랬습니다.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자, 여러분, 일평생에 아내하고 함께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부관계 이야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라 한다면은 나와 내가 전도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하고 평생 동안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해 아래서 사는 분복이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육체의 부부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부관계로 반드시 연결해서 목숨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내가 주변에 살려야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링크를 전달해 줬어. 그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나와 내가 전도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하고 평생 동안 즐겁게 살아라. 영적인 부부관계로 목숨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날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